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조지 커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서문.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영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순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면 당신은 아래 열과 하는 세 대열 중 한 대열에 속하여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대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제2대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 제3대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과연 당신은 어느 대열에 속하여 여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을 위해 제3대열. 어떤 사람이 막 떠나라는 기차에 헐레벌떡 뛰어와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헐떡이며 땀을 닦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치실 뻔 하셨는데 잘 뛰셨군요. 네, 그렇고 말고요. 이 열차를 타지 못했더라면 4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4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그처럼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을진데 하물며 영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세에서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최선을 다하지만 앞에 놓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에도 아랑곳 없이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무시한 채 마침내 금구렁 저편에 있는 지옥에서 발버둥 치게 될 몸소리치는 불행을 외면한 채 사람들은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으로 자칫하면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상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당신 자신을 도둑맞는 것이고 당신 자신을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미루는 일이 열흘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차차라는 길은 결코 오지 않는 마을로 인도한다는 스페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처럼 영혼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천만에요. 저는 결코 저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저의 마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뿐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반발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2대열에 끼어 여행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분을 위해 제2대열. 무관심과 불확신은 본래 불신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죄와 인간의 멸망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생긴 결과이고, 불확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치료법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갈망하는 당신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아울러 당신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관심을 쏟는 만큼 오히려 당신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기까지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뇨?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인자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담배가 거센 풍랑으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을 만한 소식을 듣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혹시 객지에서 겪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람은 사납게 불어오고 주위는 한가닥 불빛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밤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갈림길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마침 길손이 지나가고 있어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요, 저 길로 가시면 맞을상 싶습니다만 저도 초행이라서 확실히는 모르는걸요. 부디 길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 초행의 향방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점점 당신에게 불안과 초조를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 나머지 짐식을 잊고 조조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스러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신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제1대열. 이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사도행전 16장 17절. 둘째, 구원에 관한 지식. 누가복음 1장 77절. 셋째, 구원을 통한 기쁨. 시편 51편 12절.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사실이 상호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각각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개 중에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의 도리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라야 할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1.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저와 함께 3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 있었던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어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그들 곁에 떨며 서 있는 어린 나귀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에게 사정합니다. 제사장님, 제발 이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약하고 어린 것이 첫 나귀 새끼입니다. 저도 율법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대속할 만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 나귀의 생명을 살려줄 수 없으신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나귀 새끼 한 마리뿐인데 이것마저 잃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엄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양이 죽든지 아니면 나귀 목을 꺾어야 합니다. 다른 방도란 없습니다. 이젠 다 틀렸군요.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옆에서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 말게나. 내가 해결해 보겠네. 언덕 너머 우리 집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제껏 제멋대로 집을 나가서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양이어서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네. 내 부지런히 가서 그 양을 끌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게. 마침내 나귀를 대신하여 점 없고 흠 없는 양의 피가 단 아래에 뿌려지고 양의 몸은 불살라졌습니다. 비로소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젠 그 나귀를 데리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목을 꺾지 않아도 되었으니 참 기쁘겠소. 양이 대신 죽었으니 나귀는 털끝만큼도 다칠 필요가 없소. 당신의 친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군요. 이상 말씀드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게 되는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듯이 당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당신의 범죄한 머리를 꺾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가 예비 주었던 양처럼 대속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당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과연 주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부주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가련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 중심에서 이처럼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한 희생물이 되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아주셨으므로 당신의 죄값은 완전히 정산되었으며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까? 또한 이 구원의 섭리야말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영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로 하여금 이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게 하심으로 모든 찬양을 받게 하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그 대가로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을 만족히 여기셨으며 예수님의 피 흘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의문이 사라지지 않은 채 이렇게 간절히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내 핵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공로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일까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장담을 할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데는 미칠 지경입니다. 마치 내 마음은 폭풍 속에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파도 따라 출렁이는 배와도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제 당신의 실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닻을 배한 어느 구석에 붙들어 매놓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닫힌 배 밖에 든든한 곳에 매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의 기분,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을 부리는 감정, 느낌, 기분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 이만저만 실수가 아닙니다. 2. 구원에 대한 지식.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영생이 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이 종종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쁜 느낌, 감정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위 글과 아래 기록된 복되신 불변하는 성경 말씀을 대조하여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월절 밤, 곧 애굽에 재앙을 쏟으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참조. 그들 중 2가정만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방문했던 첫 번째 집 식구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집 장남이 우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죽음의 천사가 과연 우리 집을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 집에도 찾아올지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기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요행이도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쳐 가버리고 이 밤이 밝아온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옆집 친구는 확신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외람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이 지루한 밤이 지나봐야 알 일이지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요? 물론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도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만에 하나라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가 말하던 친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은 첫 번째 집에 침울하고 불안한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니고 있는 이 밤에 모두들 이처럼 즐거워하고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명령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되고 고역과 채찍에서 벗어나게 될 터인데요. 그렇지만 이 밤이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야말로 애굽 전국을 휩쓰는 심판의 밤이 아닙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이는 아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옆집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던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피를 발랐으며 그보다 더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발라진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집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피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신케 합니다. 뿌려진 피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확신케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집 중에서 어느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고 있는 두 번째 집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집 모두 안전합니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밖에 뿌려진 피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지 그들의 마음속 감정이 어떤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당신이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신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변하는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망고불변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뿌려진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흘려주신 보혈 외에는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흔히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농지를 빌리려고 물색하던 차에 자기 집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농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주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주에게서는 아무런 회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저 농장은 지주가 당신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당신에게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왔고, 지난번 그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당신을 보고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인사해 주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농부의 마음은 희망에 부풀어 올랐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 이 농부는 다른 이웃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농장 사용 승낙을 못 받으셨다지요? 실은 지주와 친한 사람이 그 농장을 부탁했다는데 요즘 그 사람은 문턱이 닳도록 지주의 집을 드나든대요. 모르긴 해도 금년에 당신이 그 농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농부는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것만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부풀었던 마음이 이제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는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 느낌이 오늘은 걱정과 근심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집배원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지주에게서 온 편지였기에 얼른 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농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농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젠 됐어.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 편지를 보라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지주의 말 한마디면 대법원 판결이나 다름없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가련하게도 이 농부와 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부질없는 생각으로 당황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의혹과 초조를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멸망을 경고하신 말씀이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불변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89절에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하셨으며,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이론이나 핑계나 주장이라도 쓸데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렇지만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신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올바르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하는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옷깃만을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단순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어느 누가 보다 안전하거나 불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가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은 쓸모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부속의 공로로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말씀에 따라 신뢰하는 그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당신이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켰다거나 경건해졌다는 느낌이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 확실히 믿는다 해도 착각이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고 증거하셨습니다. 실로 나 자신은 전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은 믿고 의지하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울상이 되어 저는 확실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을 때는 딱 질색이거든요. 내 말이 거짓말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예 침묵을 지켜버리곤 합니다. 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목장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몇 마리의 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몇 마리나 사오셨어요? 하고 묻는 딸에게 10마리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웃 사람이 아빠가 양을 몇 마리 사오셨니? 하고 물었을 때 글쎄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지만 거짓말이 될까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하지만 거짓말이 될까봐 두려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던 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믿어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가 허사였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확신은 고사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친구요, 당신이 믿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왔다는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셨고 길을 잘못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웃사람이 찾아와서 역장이 절도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 일러준 그 사람은 인근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리 만무하지요? 어리석게도 내가 왜 믿을 수 없느냐고 반문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지인걸요. 누가 그런 사기꾼의 말을 믿어줍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준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역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쟁이의 뜬 소문으로 단정하고 있는 참인데 친구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갑니다.
지금 다녀간 사람은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가 간 후에 글쎄,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처지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는 한두 번밖에는 거짓말한 적이 없었지. 그렇다면 믿어줄 만도 한데? 라고 중얼거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상관없이 믿게 말해준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막역한 친구가 찾아와서 동일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자네 말이라면 여부가 있겠나. 딱하게도 역장이 교통사고로 죽었군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친구의 말을 고스란히 믿을 수가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야 그 친구와는 흉금을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제껏 나를 한 번도 속인 일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결국 당신은 사고 현장을 보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럴듯하게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음이라.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아브라함은 사람의 증거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언젠가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는 한 부인이 전도자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 어쩌면 좋죠?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하고 있던 전도인은 조용하고도 슬기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요? 아주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그분이 누구시지요? 그때야 비로소 이 부인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로를 바라보고 믿는 대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 자꾸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속에서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등지게 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심령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늘나라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미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완성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3) 구원을 통한 기쁨.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이나 다름없이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위안이나 기쁨을 송두리째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과 기쁨은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옛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악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육신이라 불리는 옛 성품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시기 때문에 언행심사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심령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성도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게 되며 성령님의 열매도 별로 맺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과 당신의 구원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당신의 행위와 기쁨 역시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심하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효화된다면 당신의 구원도 무효화될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당신의 행위가 그릇될 때 당신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전자는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기록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순종효야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전혀 별개의 사실인데도 마치 하나인 양 혼동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멋대로 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될 때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게 되고 자신도 기쁨을 잃게 되는데, 이를 구원의 확신과 관련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마저 흔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구원은 당신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지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절대 안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절대 불변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언행심사간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데 달려있으므로 이것만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부자 간의 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간에 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제 기쁨을 회복하고 불화를 회소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자녀의 언행과 표정에서 이 사실을 역력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서려 있고 행동이 어색하며 자꾸만 부모의 낯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자백하여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사리 자백하지 않은 채 울며 버틴다고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될 리 만무합니다. 오직 자백하면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겸손하게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순간부터 자백하고 용서를 받기까지 이 아이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잘못을 저지름으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마저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관계는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자간의 교제가 어린아이의 행실로 인하여 중단된 것뿐입니다. 이 아이가 뉘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초지정을 부모님께 자백할 때 용서해주고 달래주며 위로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아이는 다시금 부모와 스스럼 없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로 더불어 중죄를 범했을 때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2절이라고 간구했던 사실은 이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당신의 아들이 시무룩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불에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 아이를 제일 먼저 데리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통한 사랑과 교제가 주는 기쁨은 이처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영적 교제가 중단되고 그가 자백하기까지, 즉 자신을 반성하고 동의할 때까지는 결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통회와 자백이 있었다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생명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것도 없으며 더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과 지옥의 세력이 힘을 합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렇지만 불순종의 생활은 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으며 당신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잠시 동안이라도 심령이 답답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을 반성해 보십시오.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간 도둑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빛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왜 내가 기쁨을 잃게 되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노략질하도록 부지하고 나태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치기 바랍니다. 결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보다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죄에 대하여 절대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죄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이미 그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대신 죽으신 복되신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 17, 18절.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그로 인해 교제가 원만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달밤에 한 친구가 연못에 비친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는 눈부실 듯 빛나는 은빛 보름달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느닷없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쟁반 같은 보름달은 순식간에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달이 산산조각 나버렸군. 중얼거리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응수했습니다. 달이 산산조각 나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나. 달의 모습은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닐세. 변했다면 연못 속에 비쳤던 달의 모습에 불과하지. 안 그런가?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이 연못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당신의 심령에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를 품거나 허탄한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을 때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의 연못을 흔드시게 되고 순간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이 동의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즐거운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과 불안이 교차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도 연못에 비친 달과 같이 수시로 변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의 구원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습니다. 다만 당신의 심령과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변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귀하심으로 채우는 일을 못하시고 대신 죄와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정죄하시고 대적하시는 죄악에 대하여 당신도 한 가지로 정죄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당신은 위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1.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2.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전도서 3장 14절. 3.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안정과 확신의 터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주 식는 나의 사랑, 조수 같은 나의 기쁨,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변치 않는 주의 약속. 나는 항상 변하여도 주는 항상 동일하네. 사랑 없는 나의 맘에 주의 사랑 내 안식처. 진실 없는 나의 맘에 주의 진리 날 붙드네.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대열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당신도 이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4)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윌리엄 맥도날드. 점검.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래에서 그 항목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1.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2.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3.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 4. 선한 생활이나 선한 사업을 하면 된다. 5. 황금률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6. 11조나 헌금을 잘하면 된다. 7.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 명부에 등록되면 된다. 8. 기도나 금식을 하면 된다. 9. 세례 침례를 받거나 성찬식에 참여하면 된다. 10.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된다. 11. 학습이나 견신례를 받으면 된다. 12. 보행하면 된다. 13. 임종도유식, 죽음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하면 된다. 14. 어떤 종교든 성실하게 믿으면 된다. 다음 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1번과 같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2번, 3번, 4번과 같이 구제사업이나 최선의 노력이나 선한 생활을 의지하고 낙관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디도서 3장 5절. 5번, 6번과 같이 황금률을 순종하느라 애쓰고 11조를 비롯하여 많은 연보를 했을지라도 당신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7번, 8번과 같이 교인이 되고 부지런히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금식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고 당신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9번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오류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례, 침례나 만찬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10번과 같이 그릇된 소망으로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1번, 12번, 13번과 같이 학습이나 보행을 한다고 해서 또는 임종하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사람들의 고안에 불과하며 또 이것들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14번과 같이 유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앞에 열거한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당신의 시도는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단히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 어느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두는 다만 우리가 구주의 필요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유학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며 소위 선행이나 선한 성품이나 개인적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죄인이 구주를 의지할 때 그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약속의 하늘나라가 보장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의 터전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앞에서 열거한 일들을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갈 것임에 틀림없으며 영원한 멸망 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 기록된 말씀을 당신의 결정과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